5, 4, 3, 2, 1, go!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면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전 세금을 내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리시겠으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회가 본사님께서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성전 세금을 내신 예수님. 예수님이 세금을 냈어요. 오늘 수요일은 공부라 했잖아요. 공부니까 마냥 은혜셨지만 안 해요. 꾸준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대요. 수요일은 공부니까요. 그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고 또 이렇게 부활한다. 또 설명을 해요. 이방인에게 체포되어 체험되어야 한다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3일 있으면 죽는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요? 믿을 것을 하나예요. 3일 대하가 알지.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죽는다 해도 그때 당한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날 기다려봐야 알죠. 제자들에 있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메시아 운동에 실패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궁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러한 일은 실제로 목격한 후에야 이해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격해봐야 십자가에 죽는 데를 목격하고 살아난 데를 목격하고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하겠다. 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것 아닙니까? 너는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갖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안 내느냐? 왜 세금을 안 내냐 이 말이에요. 반세계를. 성전세가 반세계이에요. 왜 안 내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님 일행은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본부고요. 사역을 갈릴리 주변에 했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어찌 안 내느냐? 내지 않느냐? 자, 그 답은 예수님이 세금을 냈다 했잖아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자, 반세계의 성전세는 로마의 당국에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이 아닙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들이 성전 유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반세계. 누구나 다 내야 됩니다. 반세계는. 원래 유대인들은 각 가족의 장자였던 성전의 장자들이 성전에 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지파들이 어떻게 일을 하랴, 여기 성전에 와서 일하랴, 자기 먹고 살랴,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이 성전 일을 전적으로 갖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반세계도 그냥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선택해서 성전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인이 전념한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으로 올라가서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이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 이스라엘 아까는 야곱이라 이 말이거든요. 야곱이 12지파예요. 근데 12지파인데 왜 12지파입니까? 아들들이 12명이니까. 12지파로 딱 해가지고 11지파에게 다 분기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분기별로. 루벤 지파도 나눠주고, 시므온 지파도 나눠주고, 유다 지파도 나눠주고, 단 지파, 납달리, 아셀, 이사갈, 스불론, 11지파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안 나눠준 지파가 있어요. 안 나눠준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11지파에게 11조를 내라 이렇게 한 거죠. 11조를 내라. 왜요? 11지파가 11조를 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11조를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가 써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그러면 레위 지파는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모양으로 돈 벌고 온 것이 아니야.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찬송해야지, 하나님의 일 해야지, 하다못해 사찰도 해야지, 성가대도 해야지,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먹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는 11지파는 11조를 내요. 그럼 11조를 누가 먹는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레위 지파가. 왜? 레위 지파는 분깃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11조는 교회에서 묘지 사는데 쓰고, 땅 사는데 쓰고, 건축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그런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온갖 주의 일 한 분들한테만 드려야 됩니다. 주의 일 한 분들한테만. 그런 주의 일 한 분이, 오늘날의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목사님, 또 성가대 지휘자, 또 사찰, 교회 기사,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주는 걸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학생들, 강도사, 전도사, 목사, 이런 분들이 목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는 하루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11조를 별도로 빼서 사용 안 하고 섞어서 그래요. 그러지만은 지금도 성경적으로 산다 해가지고
질조를 구분합니다. 11조 가지고 화장실, 교회 화장실 짓고, 건축 짓고, 기도원 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분 다 했습니다. 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또 사용해요. 하나님 말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파가 이 성전에서 전적으로 일을 해라. 전적으로 일해라. 이거지요. 그리고 하늘 가서 성전에 가서 일을 할 테니까 이 네 지파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라. 이 뜻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은 각 지파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여서 그 돈으로 성전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전세는 정당한 세금입니다. 성전세는 정당한 세금이요. 어떤 세금입니까? 교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세금입니다. 이 말이죠. 로마가 강제로 세금 내라 부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세금은 지금 생각은 어떻게 바꿨냐. 이 성전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인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핵심 쓰었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냈어요. 지금은 마지못해 냅니다. 마지못해서. 세금 같은 것은 차 타고 가다가 딱지 같은 건 끄면 기분 나쁘잖아요. 차 타는 사람들은 알아요. 다른 데 쓰는 것은 기분 안 나쁜데 딱지 끄는 것은 기분 나빠요. 세금 낸 것도 기분 나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세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성전세는 기쁨을 내야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불평하지만 성전세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특정한 거처가 없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집 있었어요? 집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말씀하잖아요. 참새도 깃들 곳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장소가 돌아다니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때에 예수님을 매년 내는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돈을 봅니까? 돈을 벌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전세를 안 냈단 말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저 예수는 왜 세금을 안 낼까? 더구나 성전세인데 왜 안 낼까?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온다 이 소리 들었거든요. 세금도 안 낸 일행이 가버나움에 와. 베드로에 가서 어찌해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지 항의를 합니다. 옳다 이런 뒤에 말하자 항의를 합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7장 25절 26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 시몬아 네 생각은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냐 이거 물어봤어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세상 임금들은 누구한테 정세를 받고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타인에게 그냥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야. 세금을 세상 임금은 누구한테 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타인에게다. 세금은 타인에게 받는다. 타인에게. 임금이 아들에게 안 받는다. 임금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죠. 임금 아들인데.
그러니까 임금이 아들은 안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 세는 면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도 세를 안 받잖아요. 아니 세금 안 내잖아요. 그 임금 아들은 어때요? 임금 아들도 세금을 안 내요. 세금 낸 걸로 오히려 먹고 살아요. 자,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세금을 내야죠. 이런 마음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디 예수님보다 세금 내라고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낼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마도 베드로 생각은 가룟 유다한테 말해가지고 예수님 돈 없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말해가지고 예수님 세금을 내줘야겠다 생각했겠죠. 뭐 베드로가 내면 안 것이고 낼 수도 있겠지만요. 성전세를 낼 생각을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죠. 돈 받아도 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죠. 너는 네 선생은 내 세금 안 내냐 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가는 도중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안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후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너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느냐? 아니면 임금에게 받느냐? 임금 아들이 받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아들들 세금을 내는 것을 면제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말 지금까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안 보고 이제 메시아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 임금 아들은 세를 면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메시아 중에 메시아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이런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얼마 전에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적인 영광을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을 아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냅니까? 베드로야, 고기 잡아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고기를 잡아서 입을 틀어서 안을 보라. 입을 틀어서 안을 보면은 한 세겔이 나온다. 지금 세금은 반 세겔이잖아요. 한 세겔이 나온다. 그걸로 세금을 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7장 27절 나와요. 이 내용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보죠. 예수님 세금 어디 냈어요? 고기 입속에서 빼내가지고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신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들 좀 봐라. 네.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거기서 제일 처음에 올라온 놈을 잡아가지고 딱 입을 벌려봐라. 입을 벌려보면은 한 세겔 나온다. 그거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신적인 영광을 드러낸 것이고, 또 세금을 안 내면은 냈네 안 냈네 시끄러우니까 그냥 득품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어때요? 예수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낸다 하더라도 그냥 발 뻗고 그냥 손잡고 그냥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발버둥 치야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됐어요.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너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내가 신인 것도 알고 이거 다시 한번 신인 것을 보여줬어요. 다음 공부는 다음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금의 아들이니까 세를 낼 필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서로 시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고기 입안에 한 세겔이 있는 것으로 세금을 낸 기적적인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달려이 기다리네 아무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춰내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